누군가를 부른다는 것에는 크든 작든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 이름이 불려졌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어떨 때는 야, 너 나와 그래서 맞은 적도 있었고요. 또 수학 시간에는 문제를 풀어야만 했고 영어 시간에는 독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발음이 좋았던 친구들이 떠오르면서 참 부러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에 그 간호사분이 한 번 더 제 이름을 물어보더라고요. 수술할 때 환자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들이 불려졌었습니다. 지금은 뭐 개그라고도 할 수 없지만 예전에는 이런 개그가 있었어요. 그냥 누구누구야 불러서 예 그러면은 선생님들께서 아니 그냥 불러봤어 라고 해서 웃음을 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안 부르면 안 불렀지 크든 작든 의미가 뜻이 있어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참 짧은 내용이지만 깊이 생각하면 참 감격스러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과거에는 지역을 정확히 나누기 어려웠지만 지금으로는 이라크인데 거기에 느느웨라는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의 죄악이 커서 하나님께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가서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속뜻은 무엇입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사람들을 벌하시려고 하셨더라면은 요나도 보내지 않으시고 천둥, 번개, 불을 내리셔서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를 그렇게 가라고 하셨던 것은 그들이 회개해서 그 벌을 피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게끔 요나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교회 용어로 꼭 교회 용어만은 알지만은 잘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어느 기업 로고에 그 광고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업을 넘어서 사명이다 라는 그것을 보면서 참 멋지게 느껴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큐티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잘 아는 아브라함 하나님께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이사가고 싶어요 라고 말씀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시험을 준비해서 자 제자 될 사람들 지원해서 뽑힙니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그를 부르셨고요. 사도 바울도 역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에게 모습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또한도 그냥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를 부르셨죠. 일상적인 목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물론 신약성경에 보면 사개오처럼 먼저 예수님을 만나려고 준비했던 사람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를 미리 아셨잖아요. 그러면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꼭 어떤 분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분도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이미 믿은 그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소명감을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런 부르심 없이 그냥 계시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고 목사로서 또 성도로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더 중요한 그 목적은 선한 목적이죠.
나쁜 사람 되어서 사람들에게 해코지 하라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나쁜 일 하라고 목사로 불러주신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의 목적은 선하신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해서 정말 악한 목적으로 변질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탓은 전혀 아닙니다. 다 사람의 탓이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 읽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산책하는 가운데, 혹시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가운데, 또 노래를 듣는 가운데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마음속으로요. 예. 뭐 거대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거대한 것도 있긴 하죠. 그런데 아기자기하고 따스한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래요. 얘야, 이해하고 용서해야지. 너 마음이 옹졸한 거 아는데 너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해하고 용서해야 된다. 그런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를 부르시죠. 특히 큐티할 때가 제일 심해요. 저도 사다현질의 아내와 다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완전 연기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그 전에 제가 한번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죠. 그러면은 설령 아내한테 잘못된 남자의 성품인지 몰라도 미안하다는 말은 못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하죠. 그리고 마음을 정리하고 큐티를 준비하곤 합니다. 또 이럴 때도 있어요. 주중에도 주일에만 반짝 목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목사로 살아야 된다. 아니 신앙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가 있는 공동체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 공동체가 평안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선한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힘들어도 지난날을 돌아보고 또 희망을 품고 용기를 내어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갑자기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선교사로 가라. 나는 이런 거대하고 좀 거창한 것보다는 소소한 게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남편을 용서해라.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해라. 부모님한테 더 잘해라. 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의 그 위치는 예언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였던 것이죠. 성경에는 두 종류의 부류가 나옵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있고요. 또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금의 시대에서는 목사인 것이죠. 그래서 목사에게는 예언자적인 모습과 제사장적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요나는 예언자였습니다. 목사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명을 들었어요. 못 들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이번만큼은 순종하지 못하겠어라고 하나님께 거부를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나의 마음을 이해 못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게 되고 내가 관심 없어하는 것은 좋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음식도 내가 좋아하는 거 잘 먹는데 아무리 비싼 거라도 내가 싫어하는 것을 먹고 배탈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나는 예언자였지만 목회자였지만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물론 잘하는 목회자, 신학 교수는 많이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도 끝이 없는 분이죠. 요나는 예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싫어요 라고 말했던 것이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조카를 키우거나 또 어린이들을 보면은 치약이 되게 이쁘고 귀여워요. 과일 맛도 나고요. 제가 한번 해본 적도 있는데, 써본 적도 있는데 안 써요. 달콤한 맛이 났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쓰는 그 쓴 치약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은 치약 아니더라도 소금으로도 양치를 하죠. 뭐 더하고 심한 것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른이 된다면요.
그리고 그것이 치아와 잇몸에 좋다면 아마 더 강한 것도 우리들은 어린이들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초딩이 되고 중딩이 되고 고딩이 되고 성인이 되면은 다 아마 어린이 치아 주면서 쓰라 그래도 아마 그들은 안 쓸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린이의 신앙이 있는 분도 있고 중고등학교에 학생의 신앙이 있는 분도 있죠. 그런데 처음 믿는 분한테 이제 막 회심한 분한테 정말 센 치아를 주면서 이거 믿어야 이거 써야 좋은 거라고 하면은 누가 그걸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많은 경험, 그 경험이란 것은 좋은 경험, 안 좋은 경험이 다 믹스돼가지고 어른이 될 때에 신앙의 어른이 됐을 때에는 당연히 본인이 알아서 그 치아, 어린 치아를 쓸 것입니다. 이 니느웨의 사명, 니느웨 가서 선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명은 요나에게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소금 양치였던 것이죠. 요나는 분명히 신앙적으로 어른이었지만은 어른이라도 남을 못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어른이라도 못 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표현으로는 요나에게는 니느웨의 사명은 소금 양치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어렵지 않게 그의 마음 한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요나는 왜 이라크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싫었던 것이죠. 왜 싫었을까요? 요나에게는 이방인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저희가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잘못하는 발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일본에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하기를 바라는 표현을 저희가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에이, 확 지진이나 나버려라. 그리고 태풍이 저희 아시아에 오면은 저희 나라를 비껴가서 일본으로 가면은 좋아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신앙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이, 그 안 좋은 마음이 요나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관심이 없어서 안 갔던 거예요. 만일 요나에게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에 가서 이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셨더라면 그는 갔을 거예요. 그리고 설령 그 대도시에 왜 가라고 했다면은 너 고향에 너 삼촌 이모 사는 데에 가서 전해라고 했으면 요나는요 어떻게 해서든 가서 그의 사명을 감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남이라 여겼기에, 관심 없는 남이라 여겼기에 니느웨로 안 갔던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요나의 좋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만 중요하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요?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에게는 내 가족과 다른 가족, 또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도, 물론 이단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교회도 저희는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일본인도 그분의 자녀고 중국인도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녀끼리 미워서는 안 되겠죠. 물론 똑같은 크기로 우리 부모님과 친구의 부모님을, 다른 사람의 부모님은 사랑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의 크기는 조금 작다 할지라도 우리 다른 가족과 다른 교회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지금의 이라크 사람들도 사랑하셨기에 요나를 보내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단이 아니고서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만, 그리고 가장 저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부터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교회의 어려움을 들으면은 속으로 정말 악마적인 생각으로 좋아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집이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잘못된 것이라면 당연히 고쳐줘야 하겠지만은 그것만 놓고 기도해야지
그래 막 이렇게 막 잘됐다라는 그런 놀부의 마음은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겠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싫었던 요나, 이 요나는 옛날 성경으로는 다시스라 나옵니다. 저희가 잘 모르는 지역인데요. 세번역 성경에는 그 나라가 나옵니다. 바로 스페인입니다. 제가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요나가 가려고 했던 곳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바닷가이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니느웨는 이라크고요. 그가 가고자 했던 곳은 스페인이에요. 정반대고 상당히 먼 곳이에요.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너무도 싫었던 거예요. 그냥 이라크를 쳐다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그에게는 그래 차라리 망해라, 죄졌으니까는 다 한번 그 절 가서 치러라라는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요나는 배를 탔어요. 마침 재밌게도 마침 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매일 배가 있었을까요? 지금도 쉽진 않잖아요. 예. 아무튼 그 장거리 노선의 배가 마침 있었고 그는 돈을 내고 그 배를 탔습니다. 그는 당연히 스페인으로 갈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을 잤죠. 편한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알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못 갔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태풍이 일게 하셨어요. 이 배가 10번 정도의 파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배가 부서질 정도로 큰 태풍이 불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제비를 뽑았어요. 과연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제비를 뽑고 보니까 웬걸요? 요나가 지목이 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은 요나 때문에 태풍이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 말씀드리셨습니다.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우리 어떤 직장이, 우리 공동체가 문제가 있다면은 혹여나 제가 요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나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나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가족이 불협화음 나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요나서를 읽으면서 그런 마음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나는 예언자였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목사가 되겠습니까? 예언자로서 믿었겠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아주 잘 몰랐습니다. 무엇을 몰랐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서움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신학교 시절을 떠올립니다. 나름 큰 결단을 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때 담임선생님이 교감선생님한테 자랑했던 게 있어요. 여기만 지원했어요. 다른 데 지원 안 하고. 그런데 착하기였어요. 신앙심이 깊은 줄 알았는데 졸업은 안 깊었어요. 되게 얕았어요. 그리고 전도사로서 이제 더블린에 가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워도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래도 신앙이 좀 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깊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잘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좀 목사가 됐으니까 나도 좀 신앙에 철이 들겠지, 인격에 철이 들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니에요. 철도 안 들었었고 신앙도 많이 부족했어요. 되게 이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혼자 있을 때면은 막 몸도 빨리 모르겠어요. 부끄러워가지고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은 그때 그 사람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과연 그게 목회자의 모습이었을까? 라고 하면서 참 한숨을 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는 혼잣말이에요. 부끄러웠어. 이제 하지 말아야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래요. 정말 그때 하나님을 알긴 했니?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알았으면 얼마나 알았나? 라고 혼자서 정말 뉘우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것은 그때보다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10년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나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께 대들었다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여러 차례 바다에 빠져서 그런 위험을 경험했기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었어요. 당연히 될 것도 안 되게 하신 하나님. 또 반대로 말하면은, 야,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는구나. 제가 가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답이 없을 때가 있어 살다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답이 없을 때 답을 찾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답을 아예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건 다 된 거예요. 100%예요. 나는 거기에다가 곱하기 0을 하세요. 100도 다 0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젊지만은 죽음이 예전에는 되게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뭐 한 60세나 70세나 내가 있겠다는 생각했는데 그런 경험을 해보면서 아니에요. 죽음은 정말 제 인생의 발 한 발자국 앞에 있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제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첫 번째 마음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어요. 이거 하나님한테 함부로 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은 진짜 손쓸 방법도 없구나. 다시 말해서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로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좋아할 때보다는 무서워서 먼저 이 일을 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경외심이 강하다 보니까는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 중간의 모습은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진짜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구나. 적절할 때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거기서 신뢰를 넘어서 그 다음에는 사랑을 받으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되게 부끄러웠는데요. 지금은 너무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경외해서, 신뢰해서, 사랑. 물론 더 나가면은 헌신이 되겠지만은 아마 이런 변화의 모습은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신지요? 혹은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신지요? 혹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지요? 요나는 폭풍 가운데에서 자신이 틀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틀렸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전보다 더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100% 낼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맡겨진 예언자의 사명을, 니느웨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틀린 부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오늘보다 어제보다 조금 더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부담으로만 느껴졌던 사명이 바뀌게 돼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이건 부담이었어요. 저는 신학교를 가면서도 목사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정말로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 갔냐? 그 당시 어린 마음에 그래, 박사학위 받아서 신학대 교수가 돼야지. 이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로 갔던 것입니다. 지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로 사는 것은 두려웠기 때문에 그 마음을 못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목사로 살고 있죠. 부담이 바뀌어서 기쁨과 보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계속 부담으로 남는다 하더라도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부담이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담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경험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어 표현 중에 미국식 발음은 토랄리고 영국식 발음은 토탈리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사명도 사명이지만은 부디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목회하는 게 기쁘고 신앙으로 사는 게 기쁘고 이렇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